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와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와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다같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에타난 주간이었죠. 바에타난 함께 볼까요? 바에타난. 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누가 진짜 병든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눈에 띄게 병든 사람들은 의사가 나타나면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달려가서 치료를 받겠지만은 자신이 병든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무시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리들과 각종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과 각종 죄인들은 스스로 죄인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 죄인인 줄을 깨닫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와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고침을 받았던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와가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너희가 소경인 줄 알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자처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예수와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과 괴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과 괴로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고민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내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우리의 가장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 혹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토라를 많이 배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조그마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지게 됩니다.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더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쥐고 흔드는 죄, 이 죄악된 본성, 그렇게 매번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들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와께서 번제나 다른 희생제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토라의 본질과 내용인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이웃에 대한 자비와 친절 그리고 도덕적인 의무를 나타냅니다. 이 헤세드를 저버린 채, 이웃에 대한 자비와 친절, 도덕적인 의무들을 저버린 채 형식적인 희생제사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처럼 제사 드리는 상태, 그죠? 우상 숭배자들처럼 제사 드리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서 있었던, 적어도 AD 70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의 희생제사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No, 합법적인 거죠. 번제와 희생제사는 합법적인 성전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그런 희생제사를 부정하거나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일까요? 오늘날 그런 관념이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 있죠. 예수와는 희생제사를 폐하시고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토라를 폐하셨거나 혹은 완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희생제사를 부정하거나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와께서 희생제사를 부정하거나 폐하러 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 돼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등의 희생제사를 계시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와께서 희생제사를 부정하거나 폐하러 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부정입니다.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성전 예배 방식으로 명하신 것을 예수와께서 오셔서 폐하셨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되죠.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언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다음에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 그렇죠? 언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대체 신학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언약을 깨뜨렸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버릴 수 있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신학을 오늘날 교회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애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왜 안 드리고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등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번제를 비롯한 희생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제한하셨죠?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제한하셨어요. 성전 밖에서는 드릴 수 없도록 토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밖에서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교도들이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자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에서만 번제와 그 다음에 각종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번제와 그 다음에 기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희생제사가 폐해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파괴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무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지 희생제사법이 폐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와는 번제나 희생제사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할렐루야. 진리가 폐해진다면 진리입니까?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상당히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이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은 앞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의 것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 방법이 있어요. 앞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의 것을 부정하는 듯한 이것은 히브리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뒤의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것을 극도로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적 표현 방법이에요. 이 히브리적 표현 방법을 모르고 마치 뒤의 것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의 것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가서 배우라 그랬죠. 가서 배우라. 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와께서 긍휼, 여기서 긍휼과 긍휼입니다만은 원래는 헤세드죠. 라하밈이 아니고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친절, 자비, 인애 혹은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로 번역이 돼요. 헤세드. 긍휼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보다 바람직한 해석은 친절, 인애 거죠. 예수와께서 긍휼과 지금 제사를 대비시키고 있죠. 제사는 제바흐입니다. 제바흐. 이거는 희생제사이겠죠. 희생제사.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앞의 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뒤의 것을 부정하는 듯한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이지 뒤의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긍휼과 제사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긍휼은 예수와께서 이 맥락에서 긍휼은 무엇일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한, 지금 마태의 집에 모여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한 자비와 친절이겠죠.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한 자비와 친절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바흐, 제사는 이 맥락에서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집착하는 의식적인 정결이겠죠. Ritual purity. 예를 들어서 손을 씻고 빵을 먹는 것. 이들은 의식적인 정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손을 씻지 않으면 빵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저한 코셔법, 음식법.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떼고 드리는, 그죠? 11조 규례, 준수, 이런 것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집착하고 있었던 의식적인 정결, 손을 씻고 빵을 먹는 행위, 음식법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 가장 작은 것까지 11조를 떼고 난 다음에야
사용하는 것, 이것들을 한 단어로 제사, 제바흐, 이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나는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한 자비와 친절을 원하고 너희가 집착하는 의식적인 정결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식적인 정결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정하는 듯한 어법은 앞에 것을 극도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의 중요성, 이것의 가치를 극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실상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의식적인 정결은 성전이 서 있었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정결함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결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식적인 정결에 힘쓰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법을 지키면서 11조 사소한까지 11조를 떼는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가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웃에 대한 자비와 친절과 긍휼이 빠진 외적인 제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빠져버린 정결법, 음식법, 그리고 외적인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느냐. 호세아서 6장 6절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서 연구하고 다시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계명의 외적인 정결과 의식들에 집착을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본질인 자비와 친절과 긍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외적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손을 씻고 빵을 먹었고 철저한 코셔 음식법을 지키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11조를 뗀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성전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합법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 안에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이웃에 대한 도덕적인 여러분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정통 유대인들의 진단에 따르면 왜 제2성전이 파괴되었는가? 왜 제2성전이 파괴되었는가? 1세기 때 유대인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토라 공부에 열심을 냈었는데 도대체 왜 제2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단 말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까닭없는 증오 때문이었다. 1세기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까닭없는 증오, 까닭없는 증오심 때문에 서로에 대한 까닭없는 증오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나트 히남이라고 하죠. 시나트 히남, 여보세요. 시나트 히남, 까닭없는 증오예요.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힐레락파도 있었고 샤마이학파도 있었고 많은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토라 공부에 매진을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결법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사소한 것들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떼고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시나티남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그죠? 이웃에 대한 증오심이, 까닭없는 증오심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결국 파괴되고 말았다라고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죠? 예수와의 가르침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여러분 배관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제바흐, 제사에 힘쓰고 외적인 정결, 외적인 규례, 그 다음에 제사의 형식들에 집착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비와 친절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도덕적인 의무를 그들이 준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들도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열심히 토라를 연구하고, 열심히 토라를 암송하고, 열심히 샤밧을 지키고, 여러분 토라 준행에 우리가 힘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집착한 나머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여러분 자비와 친절 행위가 빠지고 도덕적인 책임성들이 망각되어 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고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과와 과부를 멸시하면서도 의식상의 정결에 힘쓰고 번제와 희생자를 규례대로 드리는 일에 그들은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와는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종교적인 위선자. 이런 자들이 바로 종교적인 위선자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외식하는 자. 이들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외식하는 자.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어요. 외식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종교적인 위선자라고 규정하시고 그들을 통렬하게 꾸짖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종교적인 위선의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종교적 위선의 함정을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의식과 형식은 그럴싸하게 행하는 것 같은데 내적인 본질인 자비와 친절과 관용을 베풀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만이 그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 5장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또 예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애매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8절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2장 18절엔 누구라고 되어 있는지. 마가복음 2장 18절. 마가복음 2장 1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질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그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고 마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애매하죠?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는 조금 다르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와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는 누가 질문했죠?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와께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 아마도 전직 세리인 마태가 마련한 잔치에 침례 요한의 몇몇 제자들도 참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도 예수와의 명성을 듣고서 그분이 행하는 기적도 보고 또 가르침도 듣기 위해서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든 아니면 그걸 다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했든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증언을 보면 당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이 정기적으로 했던 금식 기도는 대속죄일 금식이 아니에요. 대속죄일 금식이나 티시아 베아브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하는 공적인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언급하는 정기적인 금식 기도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만이 행하고 있는 특정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계속 먹고 마시기만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까? 라는 어떤 살짝 비난성 질문이죠.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대속죄일 금식이나 티시아 베아브 금식과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자기들만이 정해놓고 있는 정기적인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에 힘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와 공동체, 예수와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비난하는 듯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종종 공적인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공적인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외부의 군사적인 위협이 있을 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군사적인 위협이 있을 때, 그죠?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혹은 적대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또 어떤 경우는 장기간의 가뭄이나 자연재해가 계속될 때, 이때 유대 현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공적인 금식을 이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 이외에 한 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월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씩 한 주에 정기적으로 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대단한 기도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 드리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인데 뭐가 잘못인가? 여기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한 주에 2번씩 기도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자발적인 것이었고 개인적인 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종종 슬픔과 애통함과 회개의 사인이죠. 슬픔, 애통함, 회개의 사인이에요. 슬픔과 애통함과 회개는 특별히 언제일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슬픔과 애통함과 회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슬픔과 애통함과 회개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속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유대민족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속이 속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2번의 일주일에 2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의도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한 가지 금식 기도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자신들의 랍비인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어서 투옥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랍비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됐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랍비 요한이 속히 석방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아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면 예수와의 제자들이 자주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모습이 꽤나 거슬렸겠죠. 꽤나 거슬렸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이 속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한 주에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경건에 힘쓰고 영성에 힘쓰고 있는데 저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는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영성에는, 경건과 영성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육적인 즐거움에만 집착하는 그룹이라는 인상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왜 맨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듯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와는 결혼 잔치집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결혼 잔치집의 비유. 그 비유에 따르면 예수와는 신랑이십니다. 예수와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와는 결혼잔치, 혼인잔치 비유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신랑을 핫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핫한. 예수와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혼인집 손님들이 나오죠. 혼인집 손님들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읽어보시겠어요? 아싸, 모른다. 브네이 하후파입니다. 브네이 하후파. 해봅시다. 브네이 하후파. 후파는 아시죠? 후파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후파의 아들들. 후파의 아들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들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들입니다. 혼인집 손님들, 신랑은 예수와입니다. 그죠?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자신의 제자들을 브네이 하후파, 혼인집 손님들로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결혼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이죠. 자, 결혼식이 거행이 되고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신랑이 그곳에 있는 상황에서 결혼잔치에 온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예수와의 반문이었죠. 그죠? 결혼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결혼식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랑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신랑이 있는데 혼인집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대답은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대답은 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실 예수와를 신랑으로 비유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와를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와를 신랑으로 비유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와 자신이 신랑으로 자신을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와를 신랑으로 비유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마시아크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침례 요한이 왜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야 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때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와요? 신랑의 친구가 나오죠. 신랑의 친구. 신랑의 친구는 누구죠? 요한이죠. 침례 요한. 그러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이스라엘이겠죠. 1세기 당시는 유대인 공동체. 그죠?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는 신랑으로 비유가 되고 예수와의 제자들은 뭐예요?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 신부와 신랑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고 있고, 이때 신부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비유는 사실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아니죠. 이런 비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타나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특별히 선지서에 이런 비유들, 혼인잔치와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시켜서? 메시아 왕국과 연결지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시대,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은 결혼잔치로 비유가 돼요. 결혼잔치. 이것이 타나크의 메시지예요.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은 결혼잔치로 비유가 됩니다. 이사야 49장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이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이 바로 신부로 비유가 되고 있죠. 6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절 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구속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구속의 완성의 때는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차 임할 구속의 완성이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결혼의 이미지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또 6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지금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 회복될 이스라엘이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결혼식 혹은 결혼잔치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타나크에서부터 이런 이미지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도 친히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결혼식이나 결혼잔치로 비유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결혼식이나 결혼잔치로 비유하신 이야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4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천국은 그랬죠. 천국은, 이 천국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이죠.
이 말씀은 천당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과거에 천당에 관한 말씀으로 이거를 읽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돼. 그죠?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세울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무엇과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로 메시아 왕국이 지금 메시아 왕국이 비유가 되고 있어요. 혼인잔치. 어떤 임금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와죠. 이 아들이 신랑이죠. 그죠? 아들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와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볼까요? 25장 1절 2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 25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도 천국 그죠? 천국. 이 천국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어디 세워진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지금 혼인잔치에 비유되고 있어요. 혼인잔치. 당연히 메시아께서는 신랑이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때 이스라엘은 뭘로 비유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뭘로 비유되고 있어요? 열 처녀. 열 처녀면 신부예요,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열 처녀는 뭘까요? 신부 들러리. 신부 들러리입니다. 신부가 열매면 큰일 나죠. 그죠? 열 처녀는 신부 들러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타나크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천국 혹은 메시아 왕국은 결혼식 또는 혼인잔치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신랑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메시아는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될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될 이스라엘은 때로는 신부로 비유되고 때로는 신부 들러리로 비유되고 또 때로는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신부로도 이스라엘이 비유가 되지만 신부 들러리로도 비유가 되고 또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부가 따로 있고 신부 들러리가 따로 있고 혼인집 손님들이 각기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죠?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때로는 신부로도 비유가 되고 때로는 신부 들러리로도 비유가 되고 때로는 혼인집 손님들로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인 그러면 제자들은 신부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죠? 여기서는 예수와께서 지금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들은 신부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말하면 누가 예수와 제자가 되려고 그러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따로 있고 신부 들러리가 될 사람이 따로 있고 혼인집 손님이 될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토라에서 모세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죠. 그럼 모세는 뭡니까? 신랑의 친구예요. 그죠? 둘 사이를 중매해주는, 중재해주는 신랑의 친구 역할을 해요. 그럼 신랑의 친구면은 신부는 아닙니까? 모세는 신부가 아닐까요? 신부가 아니면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겠네. 그죠? 신랑의 친구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모세는 당연히 신부의 일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신랑의 역할이 강조가 된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도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결혼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떤 때는 신부로 이스라엘이 비유가 되고 어떤 때는 신부 들러리로 비유가 되고 어떤 때는 손님집 손님들이 비유가 되니까 신부가 될 사람 따로 있고 신부 들러리 될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혼인집 손님이 될 사람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헷갈려 버려요. 그죠? 그럼 혼인집 손님들 될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인데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와께서 혹은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죠? 다시 강조하려고 메시지에 따라서 때로는 신부로 비유가 되고 이스라엘이, 때로는 신부 들러리로 비유가 되고, 때로는 혼인집 손님들로도 비유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이해하시면 대단한 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와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야 돼요. 그죠? 신부 들러리, 지혜로운 신부 들러리가 되어야 돼요. 그죠? 또 때로는 혼인집 손님들이 되어야 돼요. 혼인집 손님들.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시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와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혼인잔치의 손님들로 비유하셨어요. 혼인잔치의 손님. 이들이 손님들이냐 신부들이냐 지금 논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혼인잔치 손님들이냐 신부냐 막 논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니까. 자, 제자들을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반문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셨어요. 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여기서 이 비유의 포커스예요. 그죠? 혼인집에 참여하고 있는 그 손님들이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포커스예요.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됐을까요? 하루나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계속됐어요. 7일 동안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결혼잔치의 충만한 기쁨을 상징하는 숫자겠죠. 7일 동안 결혼잔치를 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결혼잔치가 하루나 이틀이었으면 포도주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7일 동안 줄기차게 먹다 보니까, 그죠? 7일 동안 계속 손님들이 와서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 그죠? 7일 동안 결혼잔치가 계속 열려가지고 계속 이제 손님들이 마셔야 됐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세기 유대인들은 7일 동안이나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신랑과 신부가 새롭게 결혼한 기쁨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는 것, 혹은 다른 형태의 애통하는 것이나 혹은 힘든 노동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형태로 애통하는 것, 그리고 힘든 노동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결혼잔치의 분위기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혼잔치는 뭐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 결혼잔치의 분위기를 현저하게 해치는 금식, 혹은 애통하는 것, 혹은 힘겨운 노동, 이런 것들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 질문만 딱 들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아차, 이게 혼인잔치라면 금식할 수 없지 당연히, 라는 대답이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수사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유대교에서요, 결혼과 애통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상극이에요. 그죠?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애통하면 안 돼. 왜?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기뻐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유대법에서 결혼 행렬은 장례 행렬보다 더 우선권이 있어요. 결혼 행렬은 장례 행렬보다 더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결혼 행렬과 장례 행렬이 길거리에서 딱 마주쳤어요. 결혼 행렬과 장례 행렬이 길거리에서 딱 마주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우선권이 있다? 결혼 행렬에 우선권이 있다. 그죠? 결혼 행렬에 우선권이 있다. 결혼은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작이고 미래에 대한 충만한 어떤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행렬이기 때문에, 장례 행렬은 뭐예요?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엄숙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장례 행렬이 이어져야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희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결혼 행렬이 더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행렬과 장례 행렬이 딱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장례 행렬은 중지,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장례 행렬은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법에서 나오는. 그리고 유대법에 따르면 결혼식을 위해서는 애통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는 애통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국가적으로 애국하는 기간에는 결혼식이 금지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다 애국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애국하는 기간에는 결혼식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동안은 마치 혼인잔치가 열린 것과 같아요. 예수와는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신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는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동안은 마치 혼인잔치가 열린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께서,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 신랑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고 여러분 그분을 지금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은 다른 어떤 시대에도 허락되지 않은 거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누가 신랑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제자들처럼 가까이서 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이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오신 동안은 혼인잔치가 열린 것과 같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자기 랍비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침례 요한이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감옥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속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와의 제자들은 아직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거나 금식하는 것, 이것은 혼인잔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신랑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혼인집에 손님들과 같다. 우리 가운데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신랑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혼인잔치의 손님들인 나의 제자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유대법에 따라서도 결혼잔치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수사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께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금식하면서 애통해야 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긴 상태예요. 침례 요한 공동체, 침례 요한의 공동체의 신랑은 아마 침례 요한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혼인집의 어떤 손님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지금 신랑을 빼앗긴 상태예요. 신랑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와 공동체는 아직 신랑을 빼앗긴 상태가 아닙니다. 신랑이 함께 있으면서 혼인집,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하거나 슬퍼하거나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라는 말씀은 어떤 암시일까요? 예수께서 체포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암시한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암시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얼마 후에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겼죠. 예수와를 빼앗기게 되었고 더 이상 예수와와 함께할 수 없는 그 날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당연히 금식하면서 아마 슬퍼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와는 초림 때도 신랑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와는 초림 때도 신랑으로 오셨고 이제 장차 재림 때 그분은 분명하게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부로서 신랑과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부의 일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인집 손님들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신부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부 들러리로 묘사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